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뭐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천국 갈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빨리. 그렇죠. 네,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천국.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아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왜 한국교회 성도 중에 왜 예수님 품에 안길 자가 적다고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니까요. 천국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저도 뭐 미국도 가보고요. 또 저기 뭐 태국의 파타야, 푸켓 이런 데도 가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도 보고, 뭐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갔는데요. 그랜드 캐년도 보고. 그런데 그런 거 본 거하고 천국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천국에서 빛도 너무 밝고 온도도 너무 따뜻하고 천사들도 그렇게 많고 너무 아름다운데 한 번은 제가 천국에 수십 차례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큰 바다 같은 아주 물이 너무너무 맑은 곳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세워두시고 사방이 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사방이. 물은 밑에는 내가 서 있는 곳은 물이 막 가득하고 그 밑으로는 막 보석과 물고기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보여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보이면서 사방에 물이 막 흐르는데 그 많은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지 저 정말 정신이 혼미하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막 쳐다보면서 행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빌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빌딩이 아니고 무슨 책 같은 거예요. 얼마나 책이 큰지 마치 빌딩 같은데 거기에 글씨가 막 써여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글씨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씨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광등이 안에서 빛을 내니까 우리가 좀 밝잖아요. 그 책에 글씨가 하나씩 있는데 글씨가 다 막 움직이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이름도 보이고 저희 아버지 이름도 보이고 그리고 거기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그 입신이 들어가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도 있어요, 누구 이름도 있어요 하면서 막 제가 신이 나서 그 이름을 막 찾으면서 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이름들이 다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름은 움직임이 꿈틀꿈틀 거리고 어떤 이름은 움직임이 막 활발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너무너무 그 이름 자체가 막 움직이고 빛도 엄청 밝은 거예요. 그렇게 움직임이 밝은 것은. 그런데 움직임이 한 이름은 빛이 밝지 않고 빛이 희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형광등 등 나간 불 있잖아요. 요즘은 LED라 다 등 안 나가는데 형광등 옛날에 보면 깜빡깜빡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이 빛이 비쳤다가 희미해졌다가 비쳤다가 희미해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다 보면서 처음에는 누구 있어요 하면서 이름을 보다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이 이름은 왜 빛이 적지? 왜 이 이름은 이렇게 밝고 활발하지?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 이름이 이럴까라고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이름을 봤는데 그 이름은요 빛이 아예 없어요. 새카매지더니 갑자기 그 빛이 없어진 그 새카만 이름이 재같이 바스 부셔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쟤처럼 싹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름이 없어졌지? 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바닥에 팍 손을 막 치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우시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저도 막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데 천사들이 저에게 저 이름이 생명책이 쓰여졌었는데 이름이 지워진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천국 밖을 나가서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생명책인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책에 나오는 생명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인,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큰 주님이 보시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데 거기에 이름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생명력 있게 있기 때문에 생명책인데 거기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쓰여 있을까요? 아니요. 쓰여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아니요가 들리네. 네. 생명책의 이름이 쓰여지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했죠? 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엄마가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올려요? 호적을 올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써야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움직임이 둔하고 왜 빛이 적을까요? 그건요. 아기가요. 태어나면 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는 우유를 먹고 크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이름이 움직임도 둔할 수밖에 없어요. 빛도 없어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왜 지워졌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은 없을지라도 지워지지 않은데 왜 이 사람은 이름이 지워졌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생명책에 정말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천사에 끌려서 천국 밖을 나가서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 문 앞에 새카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얼굴이 무섭고 그냥 쳐다만 봐도 이빨이 덜덜덜덜덜 떨리고 손발이 다 덜덜덜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몸이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문에 막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란 건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이때 이끌려서 가는데 지옥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 목을 뭐가 팍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목줄을 딱 하면 이 강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막 끌려 안 가려고 엉덩이를 아무리 빼도 이 목으로 끄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제 목을 이게 사슬을 딱 하는 순간 여기를 딱 끌고 가는데 억 소리 나면서 완전히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지고 어디 팍 빠트려지는데 순간 막 하면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팍 떨어지면서 어딘가에 뭐가 팍 하면서 제 몸이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손에 막 뭐가 막 끈적끈적한 것들이 막 달라붙고 그러더니 위에서 뭐 막 큰 망치 같은 것이 제 머리를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완전히 푹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 세상에 더러운 오물들이 거기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푸세식 화장실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건 깨끗한 거예요. 그 안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오물이랑 오물은 다 갖다 놓고 세상 전 세계에 있는 오물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러워. 냄새는 막 말할 수도 없고요. 그 화학 냄새 같은 막 그 일산화탄소 같은 막 더러운 그 가스 냄새와 너무너무 끔찍한 냄새도 끔찍한데 그 이 촉감이 너무너무 막 끔찍한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서 막 이게 막 푹 잠겨 있으니까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 그 내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이랑 구멍으로 그것들이 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막 들어오는데 이 막 귀구멍, 눈이구멍 이 세포 하나하나로 다 들어오는데 그것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독소가 가득 차면서 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의 흉측한 모습, 괴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때서 알았어요.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만 들어가면 예수 믿고 아무리 그냥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 믿고 한신이라도 우리가 천국문에만 들어가면요. 천국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긴 장애인도 없고요. 거기는 안경 낀 사람도 없고요. 키 작은 사람도 없고요. 정말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옷을 입혀주시는데 지옥은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세포가 다 터져 나와가지고 괴물같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볼 수가 없을 만큼 화상 입은 환자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도 화상 입은 한 가끔 보잖아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막 터져 나오는 얼굴이니까요. 그런 끔찍한 모습을 하고 막 괴로워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체험 끝. 이제 보기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딱 꺼내주셨어요. 그때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정말 0.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체험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입신을 해서 제가 기도원에서 그 입신해서 그걸 다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취한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제가 다시 들어도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잠깐에 그걸 했는데도 그렇게 괴로운데 그게 첫 번째 지옥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옥 관문을 거기를 지나야만 그 다음에 계속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죄수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홀딱 벗겨놓고 소독하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에 가자마자 모든 죄가 우리 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미 있지만 그걸 꽉꽉 채워서 지옥에 이제 지옥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한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보기만 하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입으로 지은 죄 있죠. 혀로 지은 죄. 거짓말한 자. 성경에도 거짓말한 자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진다고 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도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로 지은 죄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혀로 지은 사람들의 그 형벌을 받는데 이 혀가 쫙 뽑혀갖고요. 못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온몸을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어. 제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었냐면 지옥도 곳곳마다 형벌 받는 사람들의 장소가 다 다르고 그 행위마다 형벌이 다 다른데 그분은 그 지옥의 어떤 곳에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꽃이 끼잖아요. 그 닭꽃이. 꽃이 끼듯이 이 사람의 이 입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가 껴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옥은 우리 육신을 안 입고 가니까 아프지 않겠지. 영혼이 가는데 아프겠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오감이 다 느껴져요. 따뜻하고 예수님 품에 안길 때 그 부드러움, 천사들의 노랫소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천국의 그 맛있는 음식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미각이. 그대로 다 우리가 오감이 느껴지듯이 지옥도 오감이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가 어마한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껴도 괴롭고 힘든데 이 딱정벌레 같은 큰 벌레들이 온몸에 붙어갖고 이걸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를 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끔찍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그 순간 지옥에 있는 행위책이 탁 열려지면서 그 사람이 왜 지옥에 왔는지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한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앞마당을 막 쓰는데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면서 뭘 팍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닥에 막 종이가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우려고 보는데 그 명함만한 거에 보니까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나이트클럽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면서 야릿한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한참 보더니 바지 주머니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를 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주머니에 딱 손을 넣는데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거를 꺼내서 보고 자꾸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해요. 마귀는 6이 있는 자일까요? 0이 있는 자일까요? 영적 존재예요. 그럼 마귀는요, 우리 6을 가진 우리를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해요. 저 따라해볼까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일한다. 네,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 마귀가요, 이 그림 한 장으로 누구를 홀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림 한 장 가지고. 에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어떻게 유혹해요? 아니요.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음악으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시는 음료수로도요,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어요. 지금은 더한 시대예요. 제가 이걸 본 것도 13년 전이었으니까, 14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지옥 봤던 그때니까 오래된 거란 말이죠. 그때 스마트폰도 없을 때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더 하죠. 그땐 명함한장으로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냥 틀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마귀가 싹 오는 거예요. 뭘로? 생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야한 생각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더 성적인 거를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걸로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노트북을 펴고 컴퓨터를 쓰고 야동을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음란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런데요, 음란한 걸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고 싶어져요. 요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떨까 이러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아주 우월한 존재예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저 따라해볼까요? 마귀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네, 아무나 찌르지 않아요. 자세히 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릴 누군가를 타겟으로 잡고 그 사람을 마구마구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자식에게 약하다. 그럼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그 사람이 남편에게 약하다. 그럼 남편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누군가를 딱 붙여놓으면 시너지, 죄의 효과가 시너지가 난다는 거를 이 마귀가 너무 잘 아니까 그 여성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 혼자 있는 여성도 그날따라 비가 오고 우울한 음악이 들리고, 그러니까 외롭다. 이런 날 누가 찾아와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에 띵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란이 시작된 거예요. 불륜이 시작되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주시죠. 뭘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찔리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을 경고를 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둘이 어디를 가는데 교통사고가 빵 나면서 그 자리에서 둘 다 직사를 해요. 그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싹 지워졌어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고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죽어요. 죽음이 왜 무서우냐면요, 죽음은 이후에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되게 저한테 되게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죄송해요, 선교사님. 오늘 집회에 반주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반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교사님. 사실은요, 우리 반주자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주자가 지금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집회 끝나고요, 그 반주자 집에 가서 그 언니가 혹시 지옥에 안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살하면 어디 가는지 모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요 선교사님. 근데요 제가 잘 생각해봤더니요 그분이 투신 자살했대요.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근데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혹시 떨어져갖고 바로 안 죽고 막 신음하다가 그때 회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회개했으면 혹시 천국 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보세요.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여러분 자살하면 어디 갑니까? 네. 그 순간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부터 한 것 자체가 누구한테 지금 이끌린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린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럴 뻔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15년 전에 저도 하마터면 자살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버티기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자살을 딱 하는 순간 그 고통이 딱 끝날까요?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있어요. 그 심판을 넘기고 나면 우리가 거기 그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였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그런 상관없이 내 목숨을 내 맘대로 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막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 기도원에서 저를 지옥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막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지 모르고 그렇게 내가 죽기를 원했구나.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드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지금 그래도 숨 쉬고 있고요. 그래도 고통이 없고요. 그래도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뭔가를 먹을 수 있잖아요. 지옥은요. 단 1초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가장 대조적인 게 뭐냐면 천국은 집이 많아요. 지옥은요 집이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봐도 지옥은 집이 없더라고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안식.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라 집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는 그분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는 갈림길은 도대체 뭘까요? 아까 우리 천국은 누구 믿으면 간다고 했죠? 예수님 믿는 데 간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을 텐데 왜 지옥을 갔을까? 그게 뭐냐면 행실. 네,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영화예요. 네,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원래는 철로역정은 책이에요. 누가 썼죠? 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 성경이 세계의 베스트 1위면 두 번째로 많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보는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린아이들이 쉽게 보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포스터예요. 자,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항상 짐을 지고 있어.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짐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는데 이 짐이 점점 무거운 거예요. 점점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거 좀 풀어줬어.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짐이 안 보여요. 무슨 짐이 있다고 그래? 안 보여. 아니 이거 무거워. 나 이거 좀 풀어줘. 이거 네 뒤에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못 알아봐. 크리스찬이 이거 자기 힘으로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짐은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 짐이 뭘까요? 맞아요. 죄예요. 죄. 태어났을 때는 짐이 조그매요. 그래도 그것도 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러죠? 원죄. 그런데 점점 살면서 뭐 해요? 더 죄를 지어요. 더 죄를 지어.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몸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을 모두 다 갖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이 짐을 벗고 싶어서 막 애를 쓰다가 어떤 이거를 벗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요.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짐을 벗으려면 당신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기 빛이 있는 저 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이 짐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길을 떠나요. 그런데 가족들 보고 가자니까 가족들은 안 가요. 아내도 안 간다고 그러고 자식들도 안 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짐을 벗어야겠어 하고서는 이 짐을 벗기 위해서 그 길을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가서 결국에는 이 길을 발견을 해요. 무슨 빛이 보여요? 십자가빛.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저 십자가빛을 향해서 탁 뛰어가요. 막 뛰어가서 그 십자가 문을 탁 통과하니까 점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짐이 싹 벗겨졌어요. 이게 바로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만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네.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네.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짐이 안 벗겨지신 분들은 아직도 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짐을 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힘으로 이걸 벗어보려고, 내 힘으로 이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벗겨져요. 이 찬양 아세요? 돈으로도 아세요? 몰라요? 같이 해볼까요? 다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 누구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저 짐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팍 만나면서 이 짐이 다 벗겨져서 자유의 몸이 돼요. 그래서 저 십자가문을 탁 통과합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의 몸에 이 옷이 바뀌어져요. 옷. 자, 옷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마포. 자, 또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잘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하얀 세마포 옷 입고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요대로 탁 죽으면 천국이야. 난 천국 가. 난 예수님 영접했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천국 가 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여기를 딱 지나니까 하얀 세마포 옷이 아니라 요렇게 바뀌었어요. 뭐예요?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은 뭐 어떨 때 입는 거죠? 네, 전쟁터 나갈 때 입는 거예요. 평상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전투병이 됐다는 거예요. 왜 전투병이 됐을까요? 네, 싸우려고. 누구랑? 네, 전투복만 입는 게 아니라요. 뭘 썼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칼, 방패,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랑 싸우냐면 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왜 마귀와 싸울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마귀를 싸울까? 네, 그렇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하고는 싸우는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친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죄 잔뜩 지고요. 마귀 편이었단 말이에요. 마귀 편. 마귀가 아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죄 짓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거짓말해도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내도 좋게 뭐 내가 화내는 수도 있지.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화내는 게 당연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누구랑 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마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탁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야,
너 예전에 내 편이었잖아. 너 일로 와, 일로 와. 마귀가 막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요기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근데 마귀가 막 유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싸우는 대적이 된 거예요. 대적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뭐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요.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갑옷을 내가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내가. 자, 그럼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갑옷을 입었나 벗었나. 입으셨습니까? 벗으셨습니까? 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요 갑옷을 벗고 살아요. 그래서 소금 못 가는 거세요? 그렇죠, 맞아요. 갑옷을 딱 벗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내가 왜 화살을 싹 쏴요. 그러면 고개 탁 꽂혀. 아우, 탁 뭐라고 꽂히면 탁 꽂히는 이래. 야, 교회를 뭘 가, 수요일인데. 그게 딱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맞아. 무슨 수요일날 교회를 가? 안 가, 안 가. 또 탁 꽂혀요. 마귀가 탁. 아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알아, 마귀는. 야, 핸드폰으로 뭘 말씀을 봐. 유튜브, 야, 야한 거 봐. 보여줘. 그러면 막 그걸 막 보느라고 쇼츠 요즘에 많이 보시죠? 그런 거 막 보다가 또 이상한 거에 쭉 빠지고. 마귀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화살을 막 쏴요. 그게 갑옷을 안 입고 있으면 여기 쏙쏙쏙쏙 다 박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자, 지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7개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는 다니는 교회하고 똑같아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 7개 교회 중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무려 몇 개의 교회를 책망하셨죠? 5교회를. 7개 교회 중에 몇 교회를 책망하셨다고요? 5개. 칭찬은 2개 교회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5개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따라 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자기 귀 좀 만져봐요. 귀 있는 자는, 귀 다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다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엔 교회들 대신에 내 이름 넣어서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천주영에게, 천주영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 불러야지. 아직 자기 시작.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자기 이름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5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5교회가 뭐라면 회개하라 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자, 특별히 이 교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네 이렇게 들어라. 그러면서 저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 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기는 자 대신에 반대는 뭐예요? 지는 자. 그럼 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자, 그럼 아까 우리 그 크리스찬의 그 갑옷 생각나죠? 이거 잘 기억했어요. 그 갑옷을 입고 우리가 이기면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지면 지옥. 자, 이제 아셨겠죠? 생명책의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목사여도, 사모여도, 장로여도, 집사여도, 교회를 모태신앙이어도 지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기면 천국 간다. 이제 막 믿어도 이기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으세요? 이겨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교회만 달랑달랑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네, 못 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아까 크리스찬처럼 그 짐은 다 벗었어.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갑옷을 입고 싸우질 않아. 주일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주일만 갑옷을 입었다고 해도 평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무장해제. 무장해제. 거짓말 찍찍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그거 다 죄 짓는 거야. 다 죄를 막 져요. 그리고 나서 또 주일날 오면은 또 살짝 입었다가 또 벗고 이거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기 직전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딱 죽으면 그렇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는 많고 성도는 몇 천 명이 되는데 주님 품에 안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영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게 누굴까요? 마귀. 내가 좋아하는 걸 얘는 너무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뭘 했는지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걔는 영적인 존재고 나는 영과 육을 같이 입고 있는데 우리는 단 1분, 우리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오늘 처음 보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귀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그 속마음도 알고요. 그 엄마 아빠가 뭘 했는지도 알고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무슨 수로 싸워요?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아까는 이기라면서 또 이제 이길 수가 없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네. 이 크리스찬이요. 잠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크리스찬이요. 이 갑옷을 입고요. 막 싸우러 가요.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이 죄를 벗었는데 이제는 도달해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그래가지고 이 갑옷을 입고 막 싸워요, 이제. 막 싸우는데 이 마귀가 너무 큰 거예요. 용이에요, 용. 용이 마귀의 대명사잖아요. 용, 옛뱀, 돔, 그잖아요. 불뱀. 응? 용이어갖고 이건 잘라도 막 자를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KO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다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때마다 크리스찬이 막 혼자 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그때 누구를 부르려면 예수님 불러요. 도와주세요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네,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한다. 이 죄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죄짐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어서요. 이 마귀랑 싸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신다? 예수님. 대신 우리가 싸우긴 해야 돼요. 싸우는데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갑옷을 잘 입고 구원의 투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제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영아, 너 이제 천국 전할 때마다 너를 아주 그냥 마귀들이 너를 제일 싫어할 거야. 왜냐? 천국 오게 할 많은 사람들은 천국 문 열는 네가 문지기가 돼주니까 마귀들이 널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잘 싸워야 돼. 그러니까 너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너는 이걸 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천국에서 제가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딱 눈 뜨면 잘 잤다. 오늘 뭐 할까? 뭐 먹을까? 이러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뭘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전신갑주를 탁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헉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거 무장을 했네? 그래도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도 와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있어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아, 왜 목사님 자꾸 성경을 보라고 그래? 성경 재미도 없는데. 성경은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이기려고.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이거 잔뜩 구원의 투구 쓰고 이거 다 해도 이건 다 방어용이에요. 방패도 방어. 근데 공격용 무기를 다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 많이 봐요. 유튜브로 어디 교회 목사님 설교, 어디 교회 무슨 수요일은 어디 교회, 목요일은 어디 교회,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많이 들어요. 여러분, 남들이 씹어주는 음식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자꾸 드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알아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를 하죠. 들려주는 거 말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레마가 돼야 그게 힘이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어딜 안 간다? 지옥을 안 간다. 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 원못에서 막 누워가지고 저 연못이 동할 때 나 좀 넣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예수님이 그러시고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낫게 해주고 나서 다시 어느 날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성전에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렇죠. 그래. 너 나았구나.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 너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요? 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빨간색 친 이유가 있어요. 다시는 뭐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크리스찬이요. 죄의 짐을 막 지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더니 죄의 짐이 벗어졌단 말이에요. 자기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벗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입었어요? 갑옷 입었잖아요. 근데 갑옷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잖아요. 벗으면 누구의 종이 다시 돼갈 수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너 나았지만 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줬지만 네가 다시 뭐를 지면? 죄를 지면 스테프처럼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났는데 그 성령의 그 은사도 알고 그 귀한 것도 알면서도 말씀도 너무 잘 알면서도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성령을 버리고 성령을 모독한 그 사람은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누구도 지옥 가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혼자 지옥 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 놀란 건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려요.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마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옥에 빠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다 같이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가장 싫어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그 귀한 공로를 알면서도 그 공로를 다시 물거품 만들어버리고 다시 죄의 길을 걸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죄인 줄 알면서 또 그 죄를 똑같이 또 짓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지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뭐 한다고요? 먹는데요. 여러분 토한 거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런데 죄는 다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뱉은 거 또 먹고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면 됐지. 그렇죠. 회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볼까요? 시작. 네, 이것도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있었어요. 유부남하고 동네에서 몸 팔고 사람들이 다 막 이 여자를 찢어 죽여야 된다고 막 돌을 다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죄 없는 사람이 던져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이 질려서 이 돌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같이 한번 빨간 글씨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번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자만 죄진가요? 아니요. 우리도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몸 섞은 것만 이게 불륜이고 가늠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여자를 음욕을 품고, 나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남자의 말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다 뭐라 했어요? 가늠한 거라고 했어요. 저 형제가 너무 미워. 저 형제만 없었으면 죽겠. 저 형제 좀 없어졌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 원수 같은 남편 죽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거 뭐 한 거예요? 살인죄, 살인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죄는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인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요즘 학생들 10대 애들 촉법소년이라고 촉법소년. 그래가지고 감면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영악해져가지고 사람을 막 난도질을 하고 그래 나는 미성년자예요 뭐 이런 애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를 알고 져요 모르고 져요? 알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아무 티도 안 내. 그 사람한테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마음속으로 진짜 너무 싫어. 뭐 이러면서 만약에 막 그 사람을 섬겼어요. 그거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너가 그 사람 죽였다라고 말해요. 똑같이 살인죄를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큰 똥만 똥입니까? 그랬어요. 작은 똥도 똥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살인한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한 죄도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악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잘 죽었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지. 사형시켜야 돼. 사형 저런 사람은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을 하나님 미워하셔요. 왜냐하면 죄를 지니까. 그렇지만 그 악인도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 생명을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돌이켜서 누구에게 오기를?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 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어야죠. 자, 근데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거 끊어버려야겠다고 해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주영 선교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술 끊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 마귀가 또 들었어요. 마귀도 들어요. 예수님도 듣고 마귀도 들어. 자, 그럼 마귀가 이제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꼬셔요. 어떻게 꼬실까요? 제가 말했죠. 잘 꼬시죠. 잘 어떻게 꼬시냐면 나하고 친한 친구를 보내. 술 친구. 야! 술 마시자.
나 술 끊었어. 야, 네가 무슨 술을 끊어? 야, 내가 오늘 한속 쏠게. 야, 그리고 누구도 나와. 야, 그리고 어디 술집에 어디 좀 좋더라. 그럼 이제 살살살살 마음이 쏠리는 거야. 그래, 나 그럼 술 안 마신다. 나도 술 지지 마. 뭐 이러고서는 갔어. 술자리에 갔어. 사이다 시켜놓고 난 사이다 먹는데 친구들은 술을 홀짝홀짝 먹어요. 그럼 그게 맛있어 보일까요? 맛없어 보일까요? 맛없어 보여요. 아, 맛없어 보여야 돼요. 맞아요. 끝까지. 10년 됐으니까. 근데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마귀가 막 그렇게 친구가 전화 올고 막 그럴 때 그럼 나 사이다만 먹는다고 사이다만 먹으려고 마음 먹고 가면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거. 다시 말해볼까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 떠나 사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너 거기서 살면서 나 잘 섬겨라 했어요? 너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 거기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내 말도 잘 들어라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 친구, 나 술 끊어야지 마음 먹었어요. 술만 끊으면 안 돼. 누굴 끊어야 돼? 술 친구도 끊어야 돼. 그걸까지 각오해야 돼요. 만약에 음란한 걸 내가 좋아해. 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다시는 야동 안 볼 거야. 야동 안 볼 거야. 난 이제 야동은 안 봐.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유혹거리를 아예 잘라야 돼. 이 노트북을 아예 집에서 없애고요. 핸드폰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야 돼요. 어떤 분은요, 하도 그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여름에 여자들이 자꾸 이게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아예 여름에 밖을 안 나갔대요. 그만큼.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끊어질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요, 아주 끈적끈적해요. 제가 아까 지옥에서 체험했다 했잖아요. 그게 다 죄예요. 끈적끈적해서 이게 다 달라붙어요. 껌 한번 달라붙어 보세요. 그거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 껌이라는 것도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죄를 벗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방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죄를 끊으려면 마음을 진짜 각오를 단단하게 하시고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 따라해볼까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제가 말했죠. 영적인 존재라서요. 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마귀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단 말이에요. 마귀는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 누구를 통해서? 술 친구. 아니면 내가 화를 잘 내, 분노를 잘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내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 자식들, 아내, 남편, 가족들 통해서 일 제일 많이 해요. 마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거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날 또 유혹하네? 그러면 잠깐 스탑을 하는 거예요. 나 당분간 내가 좀 일이 많아서 좀 통화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잠깐은 떨어뜨려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너 마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랑 제일 친한 사람들, 접촉되는 사람들, 인과관계에서 마귀들이 많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